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보았을 때 직접 알 수 있는 사실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명백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복을 더 주시겠다라고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가장 큰 기쁨을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의 왕권을 위협할 사람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할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바로 그 성막에 가서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을 따라서 같이 예배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복한 날이 되면서 다윗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를 갖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문제가 전혀 없어야만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하고 있는 일을 위하여서 조언을 구하고자 한 것이죠. 다윗이 깨달은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안히 백향목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 산에 받은 양식대로 만들어진 천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천막이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급 건축 재료인 백향목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막 안에 있다.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혼자 결정하기보다 선지자와 상의하기로 했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나는 너무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목동이며 집안의 막내였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다윗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에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 이제는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도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나면서 예배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것도 교회 와서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감사할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엄청나게 힘든 기간이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우리의 감사는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매일 생각해야지만 그 감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갚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제는 감사할 거를 주셔서 감사한데 여전히 나에겐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거 안 주시죠? 누군가에게 주고 왜 나는 안 주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는 식의 우리는 불평불만을 속 안에 품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서로 대할 때 우리가 그러한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행복해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보다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조금 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다르게 감사할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일련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5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2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가 20여 년의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고백,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하자. 지금도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일을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5절부터 16절까지의 긴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3가지 내용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전체 화면을 보시면 이 약속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성전은 다윗이 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은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이 세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확실한 약속,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기념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답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감사의 표현에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왕조를 허락하셔서 영원히 이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정해서 헌금을 올리시게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은 일생에 한 번, 두 번만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그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올리셨던 분들은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있으면 많다가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가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덜 받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죠. 내가 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이렇게 참 어리석구나라는 깨달음을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불평했음에도 그래도 그것 조금 감사했다고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다시 또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었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보다 더 큰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감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말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